아침에 이렇게 한번 그거를 외치면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오늘자 국민일보에 소개된 칼럼이 참 좋아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칼잠을 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갈치는 여러분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냐면 갈치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세로로 서서 잡니다. 이렇게. 은빛 갈치가 바닷물에서 잠을 자는데, 그것이 여러분 은빛이 얼마나 번쩍번쩍 빛납니까? 근데 그 칼과 같은 것이 바다에 꽂혀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잠자게 해서 흔히 말하는 것을 갈치가 잠을 자는 것 같다는 말을 따라서 칼잠을 잔다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서서 자니까 얼마나 이게 신경이 날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치는 민감해서 그런지 잡히자마자 성질이 급해서 죽어버립니다. 밴댕이는 더합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만 걸려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파르르 떨다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 했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는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잉어는 어떻습니까? 잉어는 살 때 말입니다, 잡초가 많고 바닥에 진흙이 많은 그런 연못에 삽니다. 늘 진흙탕을 일으켜서 먹이를 잡아먹거나 도망칩니다. 근데 환경은 그런 것 같은데, 잉어는 힘이 좋아서 말입니다, 폭포를 뛰어오르고 이 물 밖에 내놔도 몇 시간을 산다 그럽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서 한 1m까지 자란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역경이 다가올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밴댕이처럼 잡히자마자 그런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극단적인 성격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기다림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은혜 받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은 그냥 그 자리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즐거움은 곧이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예배의 즐거움에 이어서 그들이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와 처음 난 것을, 그리고 그것을 비축함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없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도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걸 찾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앙을 어떻게 계속 지켜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처음 난 것뿐 아니라
십의 1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의 1조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조는 신앙의 열매이고 예배의 열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러 번 11조를 강조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기 때문에 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물질로 이해하지만 11조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11조를 신앙의 시험이고 물질의 자유함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기 하는 훈련이 지상 15m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저 하늘 1만 미터 상공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치 우리의 지상 15m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뭐냐? 11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붙잡히고 물질의 공포에 쌓여가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또한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농부들이 말입니다, 한 해 벼농사를 짓고 수확을 잘 마치고 나면 그 가운데서 내년에 뿌릴 벽씨를 따로 분리해 놓습니다. 그걸 여러분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이죠. 다른 건 다 먹고 다른 건 다 팔아도 이 벽씨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릿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기 한 달 정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고통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릿고기가 와도 절대 먹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벽씨였습니다. 왜요? 그래야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래야 다음에 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11조는 말입니다, 이 벽씨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의 다음 열매를 거두게 하는 벽씨와 같은 것이죠. 그것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11조가 성전을 일으키고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 즐거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배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예배의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냥 물질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은 예배의 규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인도하신 그 예배였고, 이제 이들이 그 이전에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그 예배의 규례를 다시금 지켜가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 그 성전에서 드려졌던 다윗과 솔로몬의 예배의 규례가 다시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어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상을 섬겨가면서 규례를 무시하고 그저 편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편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이 그저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예배만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봉헌 예배 다음에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혁은 뭐 새로운 걸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 개혁입니다. 원래 성령께서 지시하신 예배의 본 모습이 뭐냐? 봤더니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드렸던 그 예배의 규례대로 그들이 다시금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매티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다.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기준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 편이 들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생각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사람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한 일을 맡겼다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감사할 줄 알았다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은 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가?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이들은 늘 성전 주위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을 돕고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성전에 가까이 산다는 것이 뭘까? 늘 성전과 가까이 지내고 늘 성전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로 옆에 살아도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성전과 가까운 것이 아니지요. 늘 성전을 찾는 사람, 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늘 성전에서 필요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오늘 유다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늘 성전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늘 찬양을 듣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는 본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은 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살고, 그래서 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늘 찬양을 부르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볼 때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말씀대로 그 찬양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축복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그 우리의 예배 은혜를 통해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고 더욱 성전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새롭게 채우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